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긴 지루할 정도의 족보들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으로 연결되며 그 후손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요셉이 예수를 낳고 하지 않고 요셉은 마리아하고 결혼했고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치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유대, 아브라함 또는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메시아가 오도록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땅에 오시는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바로 그 다음 장 오늘 시작하는 걸 봐보면 오히려 또 그것을 반박해요. 예수님이 낳으신 건 이런데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해서 그들이 함께 아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성령님에 의해서 아이를 갖게 됐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했을 때 마리아 똑같이 얘기하죠. 내가 처녀인데 남자를 아직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고 물었던 똑같은 질문의 상황들이 그때 얘기를 하는 부분이요. 성령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요. 성령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그때 마리아한테 했던 똑같은 얘기. 왜? 아까 우리가 지금 그 마리아와 요셉 창가에서 봤듯이 마리아가 너한테 얘기한 것은 다 내가 전해줬다는 그 똑같은 얘기들이 얘기되는 것이죠. 그때 천사가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지극히 높으신 분이 너를 감싸게 되면 너는 거룩하시니 하나님의 아들을 갖게 될 것이다. 어떻게 그걸 아까 어떻게 이 말을 이해하냐. 14살 갓 된 그가 이 말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게 되냐. 무엇보다 이걸 요셉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갈등들이 요소들이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거예요. 가장 그가 가슴 아파하고 어려웠던 건 자기하고 약혼했고 그렇게 좋아하면 이제 곧 같이 합방할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가 마치 마법에 풀린 것처럼 할 말을 잊고 앞으로 닥쳐올 있고 고난들을 생각하는 그 순간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요셉이냐 얘기죠. 오늘 성경 간단히 얘기합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다고요. 그는 다른 번역에 보면 righteous man to the law, 율법을 지키는 사람, 의로운 사람. 그래서 그는 당연히 다른 사람의 아이를 또는 하나님이든 어떻든 얘기하든 애를 갖게 되면 그는 이혼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혼한다는 건 뭐예요? 돌로 쳐서 죽이게 돼 있어요. 신명기에 보면 둘 다 붙들어다가 stone to them to death 하게 돼 있는데 그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는, 한동안 그렇게 사랑했던 그 비록 배반의 그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조용히 그냥 이혼시켜줘서 그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열고 싶다는 거죠.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율법을 지키지만 그래서 율법만 가지고 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사랑이 있어서 남을 배려하는 이 마음, 이 사람이 요셉일 수 있는 것이죠. 그를 그래도 데리고 살 수는 없지만 화이트하게 보내주겠다고. 그것은 또 신명기에서 얘기되고 있거든. 그런 율법은 만약에 결혼해서 사는데 도저히 품행이 단정하지 못해, 같이 도저히 살 수가 없어, 가구가 너무 복잡해, 그랬을 때는 결혼 증서를 써주면 그가 그걸 가져가서 다른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처음 같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하겠다고 했던 것이거든요. 야고보서는 얘기합니다. 또는 베드로서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과거에 어떤 사람이 잘못했던 거 까발리지 않고 그를 설득시켜서 옳은 길로 가게 한다면 그가 그 죄악 가운데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죽음을 면할 뿐만 아니라 많은 죄들을 용서할 것이라고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고백하고 어렵게 살려고 그러지만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은 죄들을 범하고 있는데 그걸 일일이 찾아서 하는 것보다는 다른 나와 같은 구렁텅이에서 고생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불러서 구원하면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용서하는 정도가 너는 궁창의 별처럼 빛나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이 캐러스 투게더를 지나며 성탄절 지날 때 우리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로운 사람을 쓸 것인가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정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가 그래서 조용히 보내줘야겠다, 떠날 때 말없이 보내줘야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consider this. 그가 당당한 행동을 한 게 아니라 이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보내면 어떻게 되나, 이 불쌍한 아이고 어떻게, 여러 가지 고려하면서 행동을 못 취하고 있는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기도겠죠. 하나님 이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라고 그렇게 합니까? 그 착한 아이를까 왜 이런 일이 됐습니까? 하는 생각들 했겠죠. 그때 천사가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꿈에 나타나신 것이죠. 우리가 아무도 걱정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시죠. 내가 알아서 할게요. 가만히 계세요. 전혀 관여하시지 못하죠. 이 성탄절 지나면서 그를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을 향해서 우리 마음이 열려지고 우리의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는 하나님의 판단들을 미뤄가는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뭐라고 해요? 다윗의 아들 요셉아, 다윗의 후손인 요셉아들아, 그 마리아 와이프로 너희 데려가는 것 주저하지 마라. 거기 너 와이프로, 너희 아내로 데리고 가. 왜냐하면 그가 아이를 가진 것은 성령으로 된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될 수 있겠어요? 지금 우리가 한참 성령에 인스파이어 되고 성령에 오리엔티된 AOG 페니코스탈 처치 멤버라고 하지만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어디서 애를 뵀다는데 성령님이 했다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 이해되는 거 아니에요? 믿어져야 돼요. 믿어져야 돼요. 그런데 홀리스피릿인데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죠. 그가 아이를 가질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마리아가 했던 똑같은 얘기죠. 왜 예수냐? 예수는 그 백성들을 구원한다는 것이죠. 요수아, 지저스, 그런 예수라고 불러라. 이것이 누가복음 1장 31절 마리아가 했던 거니까 누가복음에서 했던 것을 이번에 마리아가 했던 부분을 마태복음에 와서는 요셉을 향해서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상황인데 전해지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마태, 마가, 루가를 공관복음 같이 보는 시놉틱 가스펠이라고 그래요. 같은 얘기, 같은 출처 얘기들을 보는 그들의 시각이나 그들의 중요도에 따라 배열하는 것이죠. 같은 얘기가 요셉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고 설명되는 것이 설득되는 것이죠. 그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그를 이어받았던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베드로는 우리는 이런 일의 증인이다. 그런데 우리가 말해갖고는 안 듣겠지만은 성령님도 이것에 증거하실 것이다. 근데 정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아까 성령에서 인필됐고 성령이 증명할 건데 나는 성령 모르는데요. 그래요. 여러분이 순종을 안 하는데도 하나님이 뭐 쓸데없는 일을 하겠어요. 성령은 어떤 사람한테 되느냐? Those who obey him.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 목숨을 걸고도 내가 모든 것 다 버리고도 하나님을 먼저 가겠다는 이 결단들이 있는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심심하다고 뭐 한번 해본다고 성령 임하지 않으세요. 성령 받았다는 사람 대부분 다 엉터릴 것 같아요. 상황이 보면 여기서 분명히 하죠. 우리가 그 증인이듯이 성령님의 같은 증인이신데 그 성령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임하느냐?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구약의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하나님 방법이 이렇게 오는구나.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미스터리지만 그가 결단할 때 그런 일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설명을 좀 계속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천사를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됐던 것을 성취되한 것이다. 하나님은 이 땅에 성경의 말씀들이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그 일을 하셨듯이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to fulfill what the Lord has said 하기 위한 것이다. 말씀하시죠. 성령에. 그래서 거기가 이사야서 7장 14절의 얘기거든요. 이사야 10장에서 처녀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이마누엘이라 하라. 이마누엘이란 말은 뭐냐? 하나님 우리하고 함께 계신다.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처녀가 여기서 더 버지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동정녀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듯이 처녀 탄생이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의
기독교 구원의 중요한 핵심 용어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굳이 뭐 그냥 처녀 태어났다고 그렇게 얘기해야 되느냐? 저 그렇게 생각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성경 주장되지 않아 한 상식으로 끝나버리는 것이죠. 더 버진. 그런데 이사야서에서 그렇게 예언됐다는 것이죠. 우리는 또 그러면 여러분들 무조건 믿으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고민했던 거예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얘기한 것이 예수님을 얘기한 것이냐? 그때 이 선언을 했을 때 이사야는 그건 몰랐을 거예요. 예언자들,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자들이 예언한 것들이 다 그것은 초점이 예수님에게 맞아 들어가지만은 그 당시 그 예언을 했던 사람들은 그때 처해 있는 상황을 얘기한 것이에요. 700년 전 그 올 것들을 하나님이 다 역사를 주관하시니 그렇게 운영하셔서 그 스스로는 이 상황에서 얘기하지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예언의 이중성이라고 그래요. 이 시간 얘기하네요. 예언은 두 가지, 가까운 지금 이 미래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발생할 때이시고 그 사건은 당차 오실 예수님을 다시 한번 예표하는 것이기에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이 7장 14절의 문제를 그래서 언급하지 않게 해서 이 7장 14절의 이사야는 아스 유대 왕이 이스라엘과 아시리아가 동맹을 가지고 쳐부수러 왔어요. 아스가 간이 떨려가지고 정말 고의 정말 혼비백산하고 정신 못 차리고 그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그에게 얘기해 준 것이에요. 전혀 불량한,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아? 그런 하나님 절대적인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 아이가 계속되면 그 아이가 젖을 띠고 선하고 구분할 때쯤 되면 그 애들 다 불필요하게 허물어질 것이라고 그 얘기를 하죠. 그건 긍정적인 거고요. 그 반대로 그때 저 북이스라엘 저 다 망하게 될 거야. 정말 실제 그 상황이 일어나죠. 근데 이사야는 그 당시 그렇게 했어요. 보니까니 여 선지자하고 같이 처녀를 받아서 다시 결혼했어요. 그래서 애 낳았어요. 그리고 이름을 바셀라 하바스라고 이렇게 하라고 지라고 그랬는데 그 말이 이마누엘이에요. 그렇게 됐는데 그가 그렇게 이름을 한 게 이마누엘인데 아시리아 왕이 쳐들어와서 이제 그때 아시리아가 다시 와가지고 저 시리아, 아시리아라든지 다마스커스나 사마리아에 있는 것 다 가져가 버릴 것이다. 그 아이가 엄마, 아빠 말할 때쯤 그렇게 해서 780인가요? 780년 저 유대가 저기 북이스라엘 망하죠. 유대도 쳐들어왔는데 유대는요 괜찮이 보호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그 역사적인 사실이 그것을 다시 신학적으로 정리해서 봤을 때 신학으로 오면 동정녀란 말이 되는데 무엇보다 더 핵심 용어는 이마누엘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가 이마누엘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이마누엘 하는 말은 The God with us 그렇게 됩니다. 그 리차드 마튼 바로 뒤에 있는 분이 안나 우리 호바트 시장이십니다. 도중에 다른 게 겹쳐서 그 딸 하나 데리고 왔는데요. 빨리 가야겠는데 내가 전송하러 갔는데 차가 어디 있어요? 차를 주차할 때가 막 그분 갑자기 얘기가 좀 빗나가는데 사진 있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 가는데 내가 전송하려고 갔거든요. 차 어디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차 없다고. 어떻게 해요? 우버 차를 대기시켰더라고요. 이거 하면 금방 달라온다. 우버 차가 또 기다리는데 한참 안 오더라고. 바빠가. 그래서 나보고 빨리 들어가시라고 행사인데 난 사실 대몬 보냈잖아요. 갑자기 편지되더라고요. 이래서 시장이 되는 거구나. 참 멋있는 여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안나였고요. 그건 저는 이 배경사진이나 얘기가 된 건데 지운다고 했는데도 그림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마누엘 다시 얘기를 본론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우리 호바트가 그렇게 아름다운 것, 멋있는 사람들이 사는 곳, 그 중에서도 우리가 중심에 있고 호바트 시티와 함께 일을 한다는 이 놀라운 것들이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이마누엘 하나님, God with us,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인데요. 그 이사야서에서 그때 또 얘기하는 거 그렇죠. 이 이마누엘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얘기할 때 또 이렇게 한 아이가 태어나고 그것은 마리아로부터 태어나죠. 근데 to us a son is given, 한 아이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나서 이렇게 해가지고 남녀 관계로 해갖고 이렇게 나는 것이 아니라 한 아이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세상을처럼 사랑하시사 한 아이를 주시는 더 써니스 기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분, 그분은 기묘사, 놀라운 카운슬러고 올마이티 가시 되는 것이고 프린스 오브 피스가 되시는 분. 그러니까 같은 이사야에서 얘기하지만 그는, 그런 분은 신약 구약의 높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일 수밖에 없죠. 앞에 부분에 다소 혼란이 있더라도 이마누엘이시잖아. 이 땅에 오신 주님이잖아.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살려고 오시는 분, 그분이 이마누엘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왜 굳이 그렇게 동정녀를 그렇게 강조하시는지, 족보로 나왔으면 족보로 나왔지, 또 나중엔 또 아니고 동정녀로 이렇게 태어나서 성령이 하는 얘기는, 우리는 그것이 우리 십자가 구원의 우리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러줘야 되거든요. 그 죄값을 치러주는 자기 죄도 감당 못하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원죄를 갖고 하겠느냐고요. 그래서 그분은 인간의 혈통이 아닌 하나님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얘기하죠. 우리가 구원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프레셔스 보혈로 된 것이다. 그것은 점없고 흠없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캐롤스 투게더 때 피 흘리는 건 보혈이야, 상영아. 아멘. 예. 그래서 값진, 정말 하나님 생일잔치 한다고 피 본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그런 숨어 수고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좋은 환경에 칭찬받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요셉이 깨어나자마자 천사가 말한 대로 바로 가서 마리아를 데리고 온다는 것이죠. 말씀을 들었으면 주저하면 안 돼요. 우리는 사람들 이렇게 방황하면 절대 못해요. 제가 하나님 일에 헌신하면서 생각하니까 내 생각이 들어가면 절대 못해요. 절대로 못할 일이에요.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갈 때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하면서 은혜 받으면서 이러니까 또 이렇게 되네? 저 경우는 그렇죠. 전혀 은행원 계산으로는 안 될 일들이 벌어지고 있네요. 제가 몇십 년을 일해서 하나도 안 쓰고 저축한다는 이런 교회를 사겠습니까? 어느 천년의 교인들 모아가지고 헌금 받아 사겠습니까? 하나님이 단번에 해결해 주신 이런 것들이 내가 헌신할 때만 일어나요. 순종할 때만 성령님이 이야기하시고 하게 하시는 것이죠. 요셉은 더 망설이지 않고 잠 깨자마자 달려가서 마리아를 데리고 간 것이죠. 아니 어쩌면 요셉의 마음속에 정말 세상 체면도 있고 내용이 안 되고 결혼식도 안 했는데 벌써 애부터 뵀다는 그것들에 대한 눈총 세상이 어려웠겠죠. 율법을 못 지키는. 그래서 좀 어떻게든 이 아이를 구하고 싶고 같이 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겠죠. 더 중요한 것은요, 저는 요셉이 마리아를 믿었을 거예요. 말도 안 같지만 평소에 마리아의 태도로 봐서 저 아이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알았던 게죠. 별 짓을 다 했다. 손에 장을 지진다 해도, 장에다 손을 지지나요? 그래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떻게 고민하면서 달려나갔겠죠. 이런 마음이겠죠. 자칫 우리를 얼고매고 못하게 움직이는 하는 그런 것들을 풀어주시는 게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 말은 잠깐 보면서 전혀 너무 어울리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에 호세아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창녀 고멜을 데려다 결혼해갖고 또 그렇게 빌어먹을 아주 버르장모 없는 애라 낳으라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또 가서 호세아 가서 그렇게 원페이스를 불충실하고 마음대로 놀아나는 여자하고 결혼해갖고 또 그런 아들 낳아라, 애를 낳아라 그랬단 말이죠. 하셨어요. 왜요? 이스라엘을 비유한 것이겠죠. 근데 뭐 그런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하나님 뜻이 있으려니 나는 이해하지 못하도 순종한 이 모습들이 요셉만이 가능한 것이죠. 우리는 절대 못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아시기에 요셉을 선택한 것인 것이겠죠. 예. 그래서 이 말은 그러니까 같이 부부가 같은 거죠. 마리아가 고백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천사가 말씀한 거 듣고 나서 제가 하나님의 종이간데 뜻대로 하시옵소서. 저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것 저는 그냥 도구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Let this happen to me as you say. 이런 고백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통박 좀 되지 말고 하나님 하시는 방법에 제가 바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이 말의 얘기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렇게 시작했어요.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모든 걸 따져도 전혀 불가능한 말도 안 되는 얘기였지만 그는 그날 일찍 일어나서 장작 패서 종하고 이삭 데리고 가잖아요. 그런데 우선 우리는 꿈 얘기를 하겠지만 요셉은 사실은 꿈의 사람이었어요. 꿈을 통해서 그런 얘기 하시죠. 나중에 2장으로 가면 이게 탄생하거든요. 아직은 그래서 베들레헴이 있었을 거예요. 그 당시 돌아오지만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때 또 천사가 얘기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선물을 바치고 그들이 가고 나니까 천사가 그들이 바로 와가지고 얘기를 하죠. 지금 헤롯이 어린아이들 찾아서 지금 다 죽이려고 하고 있다. 빨리 그를 데리고 애굽으로 가 있으라. 그가 죽게 되면 돌아와라. 이 예언이 기가 막히게 그대로 이루어지죠. 예. 그래서 헤롯이 죽잖아요. 바로 급사예요. 헤롯 대왕이 그렇게 자네냈던 그때까지. 그래서 애굽에 가 있고요. 그 지금 애굽이 그렇게 굉장히 프라이드가 있어요. 그들이 이 기회가 물론 그 당시 지어진 건 아니지만 예수님의 피난 교회, 콥틱 처치라고 얘기하는 이 교회가 지금 그들은 프라이드가 예수님이 여기서 낳고 다시 올 거라고 믿고 있고 그래요. 저도 신학 있을 때 그 이집트 아이 하나 와갖고 자꾸 거드름 피고 그래서 이집트 니들이 뭐 하겠느냐 막 이런 생각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예 자부심이 있더라고요. 그들 나름대로도 그런 부분을 볼 수 있고요. 그런데 그래서 22절 마지막에 뭐라고 했다고요? 요셉이 데리고 와서 그 부인하고 정식으로 예수가 태어날 때까지 전혀 몸을 섞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라고는 안 했거든요. 애 낳았다고 해서 관계를 가지면 안 되는 거 아니지.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그러나 그는 오리 가라고 하면 심리를 가듯이 하나님 하시는 거룩한 부분에 어떤 누가 될까 봐서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요셉의 이리한 부분이겠죠. 하나님 되게 원하시면 더도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는 그래서 이름을 짓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이 더 중요한 것 또 하나는 요셉이요 그때 호적 정리한다고 지금 누가 보면 나오면 호적 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가 일정 기간이면 다시 호적을 정리하게 해서 그들의 세금을 징수하게 하고 또 병역 징집할 때 자료를 쓰게 해서 불명예 쓰는 것이긴 하죠. 그러나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정리해야 되거든요. 우리 시절에도 그랬어요. 제가 가면 전라도 목포 뭐 이쪽까지 내려가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했듯이 군대 갈 때도 거기 가서 징집하고 가고요. 이렇게 하듯이 그는 베들레헴에 가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남자들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메리가 거기 베들레헴 가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90마일이면 150km 정도 되는 데를 한 4개월 걸어가야 되는데 굳이 요셉이 그래 잘 정리하고 있으니까 금방 갔다 올게 이러고 가면 되는데 마리아를 데리고 왔다는 것이죠. 마리아를 안 데려가면 안 돼요. 이 애원이 틀려져 버리는 거예요. 왜 데려갔을까? 그것도 이 말을 계속 읽으면 너무 고운 말씀이죠. 아직 정식 결혼식은 안 했거든요. 그랬는데 어디 예배 갖고 있으면 동네 사람들을 보고 말이야 손가락질하고 얼마나 고난하고 저 진짜 그 요셉이 그랬다는 거야 막 이러고 얘기할 수군덩어리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냥 같이 갔다 오자. 그 먼 길을 같이 갔다는 것이죠. 아내 될 수고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랬는데 그게 나아야 되는 것은 미가사 5장 2절이 매번 강조하는 것이 그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돼요. 요셉이 노마가 호적이 없었다면 저는 이럴 수 없는 이 몇 가지의 우연 같은 필연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이를 키울 때 마리아든 요셉은 자기 아들로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했다는 설명하지 않는 자기 아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저 목사 아들 아니야? 그리고 그 형제들 다 섞여 있는 그 중에 하나 저 큰 아니야? 그러고 또 누가 보기서 그 저의 목수 아니야? 그러니까 데리고 있으면서 같이 목수 시켰겠죠. 공사에 가기 전까지는 또 목수로 일했었겠죠. 그리고 무대에서 사라지죠. 요셉이 사라진 건 전혀 나타나지도 않아요. 사실 12살 때 성전에 갔던 그때 말고 그 다음에 공기석상이 전혀 없어져 버리거든요. 정말 남의 아들 키워놓고 자기는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의 무대가 자기 상황이 끝나면 말없이 떠나가주는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랬는데 그동안까지 어떻게 했느냐? 누가복음 2장 52절은 나는 우리 아이들 도린이 이렇게 축하할 때 늘 이 말을 인용합니다. 100번, 1000번이라도 예수님 닮은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하는데 그 말에서 예수님은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랐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보기에 너무도 자랑스러웠다. 우리 아이들이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키가 자란다는 것은 나름대로 아이를 위해서 잘 먹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 눈에 자랑스럽다는 건 잘 입혔다는 얘기가 되겠죠. 지혜롭다는 것은 많은 그 교육에 힘을 쏟았다는 것이죠. 혼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냥 다 나은 것 같지만 그런 목술도 시키면 짬짬에 회당에도 같이 갔었을 거고 책도 구해줬을 거고 이렇게 했겠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그 스스로의 자기 소명을 다한 사람, 이 부분의 아름다운 얘기들을 우리는 함께 나누게 됩니다. 결론을 얘기 드리겠습니다. 결론. 오늘 요절은요 그 얘기죠. 그는 지혜로운 의로운 사람이었다.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을 쓴다고 그랬죠. 깨끗한 그릇 쓰듯이 그는 righteous man. 근데 to law라고 그랬으니까 그가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의롭다고 해서 의롭게 하는 것만 아니라 행동이나 방법도 의로워야 돼요. 어떤 애에서 그는 그냥 모른 척하고 그 마리아를 데리고 살아도 그 법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그렇게 예수 얘기를 해줬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율법을 알았기에 하나님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나 같은 비천한 통을 통해서 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사실에 그는 전신을 다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 아내, 자기 자녀의 흠을 절대 덮어줘가면서 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일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는 많은 죄를 허다한 자를 감춘다고 할 때시 더 사랑하고 애끼고 그렇게 가는 사람. 그것을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왜 요셉이었느냐 오늘 얘기를 나눴지만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그는 다윗의 후손이었고요. 그가 베들레헴을 가야 될 연고가 있었던 사람들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정한 마리아와 약혼한 자였다는 것. 그리고 성격상으로는 그는 의롭고 성실한 사람,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직장에서 목수가 했던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가 주인공이 아니기에 서포트이기에 그가 선택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을 이룬 사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것. 우리는 이 계절에 순종에 대해서 더 배워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누구가 아니라 누가 할 일이라면 제가 하고 싶습니다. 또 제가 한다면 정말 잘하겠습니다. 이런 다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성탄절 25일까지 계속 관련 메시지들을 나눠가면서 정말 예수님 턱 탄성하는 그렇게 메시지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